여러분은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가 떠올려 주십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이야기? 아니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인 사건요? 아니면 조카 롯의 목자들과 자신의 목자들이 우물 문제로 다투자 먼저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한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앞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이야기?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자 모리아 산에 올라간 사건 등, 정말 창세기에는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여러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뭐니 해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에게는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출발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2001년쯤으로 기억되는데요. 갑자기 한국의 부모님에게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 받으라고 편지가 왔다고. 여러분, 한국의 20대 남자에게 병무청에서 편지가 날라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군대 갈 준비하라는 겁니다. 나라가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던 신학 공부를 멈추고 1년 뒤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calling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이 부르심, 소명 또는 천직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calling, 곧 부르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탄생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아닌가요? 있으셨죠, 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을 믿어주시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써 그의 삶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올 2025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반응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하십니까?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가는 믿음이 아닌 떠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라는 가는 믿음을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가는 믿음 이전에 떠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흥미로운 점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에 가기를 원했다는 점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11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본문은 사실 아버지 데라도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흥미롭죠? 어제 손병주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안 하셨으면 더 흥미로울 수 있었는데 어제 미리 얘기해 버리시는 바람에 좀 덜 흥미로우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인 32절을 보시면요, 데라가 결국 가족을 이끌고 그래서 가고 싶어 하던 가나안으로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갑니다.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가려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그냥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죽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는데 하란에서 멈췄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어요. 이 데라의 뜻이요, 갈대아인의 언어로 달, 문을 뜻합니다. 문. 도어 문 말고 MON, 달. 그런데 데라가 살았던 갈대아인의 우르가요, 달신을 섬기는, 숭배하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란도 갈대아인의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려다가 그냥 머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가 왜 하란에서 그냥 머문 겁니까? 달신을 섬기는 이 땅을 떠나기 싫었던 겁니다.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달신을 섬겨왔어요. 그리고 갈대아인의 땅에 살았어요. 근데 그 땅을 떠나기가 싫었던 겁니다. 1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나서야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결국은 그 땅을 떠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도 이러한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지지합니다. 같이 한번 24장 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나와 우리 집은 가나안의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겠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인용한 겁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그 아버지 데라는 다른 이방신을 선택함으로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었으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너희도 누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현장, 그 삶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데라처럼 머물지 말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데라는 결국 본인에게 익숙하고 살기 편한 곳을 떠나지 못하며 그 땅의 신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르는 떠났지만 하란을 벗어나지는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결국 갈대아 우르를 그리고 하란을 떠나게 하셨습니까? 뭉쳐있는 곳에서 흩어져야, 익숙했던 곳에서 벗어나야 하늘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닌 달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떠나야지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 이후 새롭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을 보이시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달의 신을 섬기는 우르를, 편하고 익숙한 곳인 하란을 떠나야지만 그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이야기가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있어 사실 중요한 지점은 명하신 대로 가는 믿음 못지않게 있던 곳을 떠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는 믿음보다 사실 떠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민이나 유학을 미국에 와서 또 주재원이 되어서 주님을 만난 분들이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은 이민을 와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고 만만치 않은 이민 생활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한국을 떠남으로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거죠. 보세요. 떠나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결국 떠나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가다가 잠깐 쉬어야지 하고 하란에 머물렀는데 하란이 더 좋은 거예요. 익숙하고 편한 곳이 좋은 거죠. 결국 그는 안 떠나고 끝까지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야 아브라함이 가족을 데리고 결국 떠났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대라는 벗어나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듬으로 결국 갈대아인의 땅을 떠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12장 1절에 너의 고향 지적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혈육의 관계를, 고향의 정을 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의 다신교 사회를 떠나서 내 힘과 지혜만으로는 살 수 없는 곳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익숙하고 편한 곳을 떠나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부르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 못지않게 사실은 믿음으로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 올 한 해 우리가 너와 나,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려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전에 잘못된 삶을, 이전에 편하고 익숙했던 곳을 떠나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출발이, 떠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떠나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떠나면 내가 작아집니다. 약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신년 특세에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셔서 이미 은퇴와 그 이후를 생각하시고 토렌스에 이사와 사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제가 자꾸 떠나라고 설교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또 떠나라고? 이제 난 좀 쉬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피지컬리 떠나지 않을 거라면 그럼 스스로를 항상 vulnerable하게 만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든지 넉넉하고 충분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규모 있고 검소하고 약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리고 그래야 우리가 faithful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익숙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우리는 창세기 12장 바로 전장인 11장처럼 바벨탑을 쌓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에서 변함없이 드러나는 우리의 실체요, 현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전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규모가 매우 큰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와 교제를 하다가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 교회 건축을 끝내면서 남은 빚이 좀 있는데 일부러 다 안 갚고 오히려 더 선교와 지역사회 봉사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갚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분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너무 모든 게 잘 되고 강해지고 재정도 풍부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교회가, 교인들이 교만해져서 안 일어날 문제들이, 사건들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기 위해 당의 차원에서 일단 교회의 건축빚을 갚는 것은 천천히 하면서 오히려 계속해서 선교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에 더 힘을 쏟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에 100% 전적으로 공감하지는 않지만 그분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이해가 돼요. 교회가 너무 강해지고 편해지고 익숙해지면요, 우리 모두가 교만해져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전장인 11장에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좀 회복되고 넉넉해지고 강해지고 여유 있어지면요, 뭐가 스멀스멀 올라옵니까?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우리가 훌륭해서 이렇게 됐다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 없어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또 바벨탑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강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떠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래서 피지컬한 떠남, 어떤 고향의 정을 끊는 떠남보다 궁극적으로 스스로를 vulnerable하게 만듦으로써
누구나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나의 우상을 떠나는 겁니다. 나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은 먼저는 하란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올 2025년 가정과 일터 관계 속에서 떠남의 믿음을, 스스로를 연약하게 만드는 비움의 영성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가 약해질 때 찬양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페이스포드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또 약하게 만드시는구나. 또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구나. 떠나야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좀 길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구체적으로 부르시는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은 여기 나열된 떠남의 복 중에 어떤 복이 가장 부러우시고 또 사모하게 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입니까? 그래서 내 자녀들, 손주들이 다 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여기서 이 창대의 창이 고창현의 창이에요. 창대케 하리라. 아니면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흥분시킵니까? 무엇을 사모하고 싶어지게 만듭니까? 우리가 이 유명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앞선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 직후에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 문화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표현은요, 봉신관계에서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봉신관계하면 좀 어려운데 주종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요. 이런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내가 내 밑에 들어오면 내가 너를 책임지고 보호해주며 너를 괴롭히는 자를 내가 벌하겠고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선대해서 잘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내 밑으로 들어오겠냐? 너 나를 선택하겠냐? 이 말이에요. 곧 주종관계에서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냐면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네가 떠나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삶의 주인으로 믿게 따르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들을 주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전장이 11장이잖아요. 여기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죠. 자, 그런데 이들이 어디까지 탑을 쌓으려고 했다고 성경은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까지 탑을 쌓으려고 했다고 기록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딴 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인생을 걸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인생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믿을 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짠 하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인생을 겁니까? 하나님에게 인생을 겁니다. 누구와 봉신관계, 주종관계를 맺습니까? 하나님과 맺습니다. 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하나님의 밑에서 살아가겠다고. 이 하나님만을 내 삶 속에서 경외하고 붙잡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가는 곳마다 뭘 쌓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바벨탑을 쌓은 자들은 누구의 이름을 내려고 했다고 11장에서 말씀해요? 우리의 이름, 곧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음으로.
그런데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하는 자들, 곧 하나님과 주종관계를 맺은 자들은 누가 이름을 내주시겠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내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답니다. 누구를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에게 인생을 걸면. 이렇게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면요, 실패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관점이죠. 신구약에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악인 바벨탑은 이 세상에 심판을 가져옵니다. 혼란과 흩어짐을 가져왔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에게 내 인생을 걸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이 아닌, 헛된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믿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올 2025년 한 해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정, 일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칩시다. 그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고 너로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하나님에게 인생을 거는 자들을 통해 쓰여지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복 받는 믿음이 아닌 복이 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멘이죠. 결국 아버지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완전하게 갈대아를 떠납니다. 우르와 하란을 떠나요. 어디로 갈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그때그때 보여주신 대로 따르겠다고 각오하고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주종관계를 맺은 순례자의 믿음, 나그네의 믿음인 거죠. 이제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복의 내용 중에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실 앞에 세 개가 구체적인 복의 내용이고 이 복의 핵심은 뭐냐? 너가 복이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와의 언약을 믿고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복 받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은 단순히 내가 복을 받는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로 다음 절인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 2절 후반부에 복이 될지라는 의미가 후자의 뜻을 갖고 있음을 알게 돼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에는 내가 복을 받는다는 의미보다 너를 통해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곧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쓰여질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복은 우리에게, 한 번 더, 복은 우리에게 종착지가 아니라 통로입니다. 아멘. 싫으세요? 복이 그냥 내 삶에서 꽉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나만 복받는 믿음이 아닌 내가 가정과 일터, 교회와 관계 속에서
복이 되는 믿음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간다는 것은 복이 종착지가 아니라 통로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 믿음의 이야기가 써내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복을 내 삶에서 머물게만 하려고 꽉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는 축복을 말씀해 주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은 놀랍게 성취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과 언약 맺음으로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라가 복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 구세주가 되지 않습니까? 실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주변에 전함으로 실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내 이름을 내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도록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이 복을 사모하고 받는 것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부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닌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이요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쳐다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하죠. 참 복스럽게 생기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참 복스럽게 생기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그러니 이 세상에 복이 되십시오. 시작. 그러니 이 세상에 복이 되십시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순종의 길을 걷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왜요? 이제 달의 신이 근처에 없거든요. 나를 유혹하는 우상, 나를 안주하게 하는 유혹들로부터 떠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를 그분의 종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삶에서 좌충우돌하며 너와 나,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올 2025년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이 되어야 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